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입니다. 하루에 5장 꼭 성경을 읽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오병이어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5번 감사, 5장 성경 꼭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고 사도행전 6장 7 일꾼의 선택입니다. 사도행전 6장 7 일꾼의 선택.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은 4가지의 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시작. 이렇게 4장을 읽으시고 또 잠언도 읽으시면 5장의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공통 주제는 원수의 굴복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사사시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5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 두 번째로는 징계, 세 번째로는 회개, 네 번째로는 구원, 사사를 통한 구원, 5번째로는 평안. 이 5가지 패턴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평안하고. 그래서 이 5가지의 패턴이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졌던 어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범죄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 그 시대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이방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풍요, 그러니까 많이 낳는 그것을 가져다 주는 여신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스다롯. 그래서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다산을 위해서는 아스다롯을 섬기고 범죄, 여호와 앞에서 바로 이런 이런 범죄를 행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사생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노하실 것도 없고 또 징계하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니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징계받을 때는 어떻게 해라?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징계하시더라. 1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하사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게 징계예요.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라. 세 번째로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악을 행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개하니까는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1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렇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자, 그러자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평안.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전보다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타락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타락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0년 동안 그 타락이 처음에는 1 정도의 강도였다면은 나중에 한 300년 지나면은 일이 뭐예요? 한 막 20, 30, 50, 막 100까지 올라가는 그 상태까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범죄하면은 징계받고 징계받으니 회개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자 잊혀지면은 또다시 여호와께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안하고 이런 패턴이
점점 커지면서 반복된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다. 이것이 바로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둠의 영적인 시대, 이런 사사시대가 왜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로 자, 가나안 풍습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풍습. 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그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나안 풍습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7절 보시면은 아도니 베섹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면은 그 땅의 왕, 지도자를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을 자르는 일을 행했다고요. 자기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일을 갚았다. 근데 유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앞으로 그들이 망할 징조다. 유다가 이렇게 하니 이스라엘 온 전체가 망하고 타락할 징조다. 그래서 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징조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무너질 때 내가 믿음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무거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겨워질 때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있어요? 징조라는 것이 있어요. 자꾸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믿음에 있어서 무너질 징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징조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가 안 돼도 자꾸 기도하려고 애쓰고 말씀 읽기가 어려워도 자꾸 읽으려고 애쓰고 안 된다고 놓아버리잖아요. 그럼 더 깊은 수렁과 나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저는 더 힘들었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은데 비 오니까 허리가 더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뭐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555 비전 제시했잖아요. 내가 꼭 해야지.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제가 오병이 올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5가지 감사기도 좀 감사에다가 다 쓰고 그리고 오병이요. 성경 읽고 또 쓰기도 하고 힘들어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힘들어도 안 돼도 하니까 어때요? 하고 나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된다고 말씀 읽는 것이 어렵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 안 돼도 계속 안 되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최고의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가 안 되면 계속 그 기도만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지 않아도 안 듣는 것보다 안 읽는 것보다 100배 1000배다. 힘들어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힘들어도 말씀 읽자. 그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질 때 반드시 이런 징조들이 찾아온다. 이런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감사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인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풍습이다. 그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예수님을 본받으래요. 그죠? 이게 될 징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 따라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가 망할 징조고 내 영혼이 망할 징조고, 이걸 즉시 깨닫고 교회는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본질 말씀과 기도, 기보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 이야기했죠. 그러나 어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눈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못하겠어요 라고 그들이 핑계하면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게 1장에 나와 있어요. 철병거.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네 안에도 무엇이 있어요? 쫓아내야 될 철병거가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몰아내야 될, 쫓아내야 될 무엇이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불평의 철병거, 원망의 철병거, 짜증내는, 감사하지 못하는 철병거. 이 철병거들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하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3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무엇이 됐습니까? 2장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무엇이 됐어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무엇이 됐습니까? 그들이 올무가 됐어요. 올무가 뭐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 영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거. 가시가 뭡니까? 계속 그들을 찌르는 거. 찌르는 것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 결국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범죄했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로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의 계승의 실패입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그 일에 실패했다. 읽지는 않아서요.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잘 보세요. 거기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큰 일들, 이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그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겨라. 그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본 거예요. 야, 이런 땅을 우리가 정복하다니.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직접 보니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한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더 해야 돼요. 자신들만 섬길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다음 세대들도 자신들처럼 똑같이 온전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10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리고 그 다음 그 세대도 다 죽은 후, 그 다음 세대는 보세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불러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뭐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신앙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계승에 실패하여 다른 세대가 되니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 알긴 알아.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은 문제는 하나님도 알고 또 다른 신들도 알아. 바알도 알고 아세라도 알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저 섬겨야 될 신들 리스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죠. 여호와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신도 섬기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신앙을 후대들에게 계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로부터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과 타락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잖아요. 왜? 오직 예수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천하 만민 중에 없나니. 다른 이름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섬겨야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신도 섬기고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배신이에요. 그게 배반이에요. 하나님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믿음, 그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승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세학교회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장년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이 잠언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잠언을 쓰고 있어요. 막 작은 아이는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이걸 써.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니? 내가 이거 왜 써야 되냐고 계속 그 잘 쓰지도 못하는 그 글을 가지고 확 쓰겠어요. 그래도 써라. 일종의 또 타협을 하죠. 소위 말하는 딜을 하죠. 이거 하면 게임 시켜줄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쓰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신앙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해 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자, 우리의 신앙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믿음 생활을 잘 해라. 그게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지수가 지금 헌금 올렸지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권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야, 넌 엄마보다 더 잘 믿어라. 너는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갖고 지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지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나만 예수 잘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소망이죠. 그게 될 교회죠. 그게 될 신앙이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공통 주제가 원수의 굴복이에요. 오늘 사사기 2장에 보면 범죄한 그들이 슬피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원수들을 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치시고 굴복시키셨다. 그 내용이 있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 앞에 원수들이 복종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경련을 일으키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원수가 복종한다. 복음의 능력 앞에 원수, 귀신이 떠나가고 원수의 복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 한번 체크하고 나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를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의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원수의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쳐서 복종시키니 네가 원수의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도 어떻습니까? 강하니 원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그 도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도 어떻습니까? 원수를 복종시키는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뭐하자? 믿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하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뭐하고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